2025년 5월 16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욥기 38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8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아멘. 욥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니 회개하라고 정죄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욥은 31장에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고발해보라고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을 마치고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있어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있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번개와 구름, 폭풍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였습니다. 이 말에는 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과 지금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때로 고난을 통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의 죄를 알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항상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아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모두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의 불평과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같이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느냐, 창조의 질서를 알고 있느냐, 이러한 의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6세기 이전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원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별의 운동을 연구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수식으로 다 만들어서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창조주가 우주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13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이어받은 알퐁소 10세는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의논을 해왔더라면 좋은 충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잘못 이해해 놓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단순한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자꾸 나 중심으로 세석을 해석하니까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복잡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교만과 악의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하십니다. 바다, 사망, 땅, 광명과 흑암, 홍수, 비, 얼음, 하늘의 별들 어느 하나 욥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39장에도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고 기르는 것을 아느냐? 들나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느냐? 타조가 알을 어떻게 부화하는지는 아느냐? 말에 힘을 누가 주었느냐? 매가 날아가고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계속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욥, 너는 모르고 있지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옛날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타고 빙글빙글 돌리는 큰 원형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밖을 보면 정신없이 휙휙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그냥 돌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길과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확실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림과 기대함과 기도로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